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못할 것은 그것의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한 제물로 쓰려니와 소헌 제물로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어떻게 기쁘게 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또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하지? 혹은 또 목회자를 어떻게 기쁘게 하지? 혹은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이렇게 우리가 앞에다 단서를 붙여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줌으로써 내가 기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아프게 하면 나도 별로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또 나도 기쁘고, 하나님 슬프게 하면 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더 아픈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은 기쁘게 해야 돼요. 이웃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자기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돈벌이로만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코미디언들.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진짜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돈 벌기 위해서 어떤 각본에 의해서 그들이 쇼를 하고 있죠. 쇼는 진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진실이 아니에요. 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또 자기 자신 앞에 항상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흠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가 흠이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 자신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무슨 재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재물이에요. 산 재물이란 말은 살아있는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많대요. 맞습니다. 흠이 많습니다. 흠이 많지만은 그 흠을 덮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속죄받은 사람들은 뭐 하다 받는 거니? 의롭다 함을 받는 거죠. 그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에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라.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렸습니다.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습니다. 무슨 흠이냐 이 말이에요. 반토막이래요. 아니면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반토막 낸 거죠. 반토막 내니까 안 되죠. 재물이 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소를 물질로 이 형태로 본다면 소를 갖다 한 마리 갖다 드리는 게 정상이죠. 양을 한 마리 드리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양을 한 마리 드리려니까 다리 한쪽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또 이제 이쁜 양이 있고 못생긴 양이 있어요. 이쁜 양 드리기는 아까우니까 못생긴 거 드립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그것도 안 받으셔요. 드리기는 드렸는데 안 받으셔. 근데 그것이 그런 형태가 지속되면요,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말을 드리죠. 깨끗하다는 말을 드리고 또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서운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결심하거나 혹은 마음먹었던 일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립니다. 구약에는 애물이 소나 양이었지만은 현재는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하고 무슨 제물이 돼야 되느냐면은 무슨 제물이 돼야 돼요? 화목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와 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되는 거냐?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 양을 화목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됐다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근데 흠이 있으면 안 되지요.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 뭐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할 거야. 어떤 사람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죽어도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살 거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한 제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날 노예에서 어른들을 대접한다고 노예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서 본 초대중앙교회에서 노예 어른들을 대접한다고 초청을 한 거예요, 다. 그래서 나도 오라고 그래서 갔죠. 가서 보니까 몇 명이 오는 게 17명입니다. 나이가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그 다음에 증경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17명이 모였습니다. 그 17명들을 7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초대중앙교회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몇 분이 했냐면요, 여기 보니까 15분입니다. 15분에 이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 분 설명, 기도 제목, 또 상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목사님들이 17번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15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릉까지 가는데 거의 2시간 걸리는데 기도 시간이 2시간 그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이 아기를 낳고 안 되는 사람이 잘 되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써있는 거니? 노예 섬김이 늘 기도 제목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 어떤 권사님은 미장원을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미장원 치워. 아이 자기 생업인데 치우라니까. 여기가 있습니다. 이또 그러느냐. 김미숙 권사님. 미장원 치워. 그러니까 미장원 치웠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돼지 농장을요. 그래서 땅을 빌려가지고 또 자기 땅도 있고 돼지 농장을 차렸습니다. 근데 돼지 농장을 차려서 얼마를 벌냐면 100억대 이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있어서 상당히 자로 재고 머뭇머뭇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동갑내기 목사님 한 분이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는 직장 잘 다녀 성실하게 다녀 최선을 다하고 이런 얘기나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장원을 하고 있는데 미장원 잘하세요 축복이나 해주고 많은데 어떻게 미장원 때려치우고 돼지 농장하라고 하냐고. 자기는 그래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기억을 하는 사람이 없구나.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 아니 72세에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도 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나는 100% 다 사업하기를 원해요. 직장에 그 매일서 얼마씩 받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사장이 주는 대로만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대로 받을 수는 없어요. 사업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기도 제목마다 보니까 11조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1조를 1억씩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한 달에 1억씩 11조. 교회 땅을 사는데 굉장히 앞장서서 많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니까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니까 자기가 또 배짱 좋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한 달에 1억씩 드리게 하옵소서. 야, 이런 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수입이 얼마 되는 것은 기도해요, 거의.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라고. 이게 뭐냐면 소원 제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원하는 제물이에요. 자원하는 제물.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름이 15분이 기록됐는데 내가 이번 주는 야예배니까 못하고 다음 주에는 이걸 PPT로 떼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설명해드릴게요. 왜? 기적이 있으니까. 표적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도 또 기도 제목들을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애국인에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 음식으로도 드리지 말라. 뭐가 있으면은요, 결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기쁘게 안 받는데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라든지 예물을 드릴 때라든지 내 자신이라든지 결점이나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X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이 없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도록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애물을 드릴 때도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뻐하셔요. 드리고도 빵점이 돼버리면 안 되지요. 드리고 10점 맞으면 안 돼요. 드리고 100점을 맞아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드리고도 별로 축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많이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헌금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니까 나 목사님 기도 받으니까 좋더라. 그래서 해서 감사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좋은 현상이에요. 그것은요. 좋은 현상인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형식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요. 그러게 되면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는 흠이 없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애물을 드리면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법도를 지켜야 되지요.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회전할 때에 조심하라고 늘 이렇게 강구하고 또 파란불, 등불도 이렇게 신호등도 켜놓고 그러는데도 그것을 주의 깊지 않게 하면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키가 이렇게 차가 높은 차들은 밑에 있는 안 보여요. 아이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면 차선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것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운전수만 그냥 막 탁탁탁탁 하는데 그냥 차가 높은 차들은 안 보입니다. 밑에는 안 보여요. 네. 그러면요 위험한 일이 생기죠. 안 보이니까 돌아가는데 바퀴에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근데 법이 있지 않아요. 법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해요? 낭패죠. 남을 슬프게 하면 자기도 평양이 슬픈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세상에 많아요.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운전하다 보면요, 씩씩 들어오는 차들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거 갖고 막 뭐라고 할 필요 없어. 예, 아이고 바쁜가 보다. 아니면 우리가 깜짝 놀랐으면 주여 하고 말해야지. 그거 갖고 빵빵 눌렀다가는 오히려 또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불도 앞에 이렇게 상향등도 켜지도 말고 또 크락션도 눌리지도 말아야 돼요. 함부로 눌렸다가는 찾지 않고 큰일 납니다. 예, 요즘 법도가 좀 어른들에 대한 법도 또 사회적인 법도 이런 것이 상당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도를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도 성경대로 꼭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성경대로 살려고 해야 되지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성경대로 안 하는 게 자유인 것 같지요? 그것은요 방탕이에요. 그것은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면은요 최고인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잘 되는 일이 없었지 않아요. 역대 왕들을 보세요. 하나님 등져갖고 하나님 법도를 어겨갖고 잘 되는 왕이 하나도 없어. 근데 잘 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법도를 찾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뭐 한다고요? 항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항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지구촌에요, 이런 일들이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한국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프리카 항구지가 그 사막이 변하여서 물이 흐르고 거기에서 곡식을 이렇게 재배하고 감자를 심어서 그리고 수확이 많이 생기니까 부를 누리는 그런 현실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느냐면 사람이야,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가난하게 빈곤 속에서 살았던 사람. 그걸 눈으로 지켜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한국에 와서 새마을운동으로 공부를 했고 가서 새마을운동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새마을운동이 언제째 일인데요. 예? 60년대 일이에요. 근데 이 아프리카는 이제서 60년대 일을 어느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네. 이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뭘 빨리 깨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 말씀, 주께서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뭐하는 사람? 주께서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면 주께서 뭐한다?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일단 공의를 행하는 사람, 주를 기억하고 선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그러면 제사,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드렸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럼 예배 드리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 하는 사람? 흠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두 번째는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욥기 42장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소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친구 세 사람이 와서 막 욥을 공격했죠. 근데 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주의 뜻대로 살았고 헌신적으로 살았고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희생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허락했죠.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그래도 넘어지는가 안 넘어지는가. 우리는요 그런 시험이 오면요 배치를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런 일이 오면 하나님 내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따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기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낮아지라고 그러셔요. 낮아질게요. 겸손해지라고요. 다 겸손해질게요. 차를 타면 저는 맨 뒤에 탑니다. 맨 뒤에 타면 불리한 게 있어요. 깔딱고개 알죠? 방지턱. 방지턱 넘어갈 때 맨 뒤에 앉아 있으면 큰 차는요, 펄떡 뛰었다가 내주저앉아요. 조용히 넘어가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 맨 앞에 딱. 근데 항상 말이 나는 멀미하니까. 그러니까 멀미하니까 앞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미하는 거예요. 나는 멀미 안 해. 뒷자리에 앉아요. 그냥 멀미 안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우리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것은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쁘게 받으시니. 너희가 지금 친구들입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내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옳은 것 같지만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쁘게 받으셨다. 성도들은요, 자기 기도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자기 기도는 빼놓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야 당연히 배고프면 내가 밥을 찾아 먹는 것처럼 내 앞에 문제가 떨어졌으니까 내 기도야 내가 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열심도 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마음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우니까 안 오고 저 사람은 마음에 드니까 하고 그것도 모순이에요. 안 받습니다. 오히려 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미운 사람 딱 하나 더 준다고 한 것처럼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42장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제 우리는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안 믿는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애를 낳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애를 낳고 하나만 준 게 아니라 둘이나 주고 이런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믿음이 굳건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면 기쁘게 받으신다. 자, 골로새 2장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도 바울이 참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마음이 깊은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거예요. 그 교회도 그 초대교회가 크기도 하지만은요, 추수감사절 때면은요, 쌀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요. 쌀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여기 쌓는 쌀을 근데 잔뜩 쌓여 있어요. 교회 그 입구에 잔뜩 쌓여 있어요. 동사무소에 일부 갖다 주고 또 그분 목사님이 지혜로운 거죠. 또 후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갖게 꼭 만들어요. 추수감사절 지난 뒤에 목사님들 강거로래 목사님들 필요한 대로 쌀 가지고 가세요. 나도 있는데도 가지고 오네.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고 나는 하나만 가지고 오고 조금 어려운 개척교회는 한 2개씩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필요한 대로 가져가는 이렇게 쌓았어도 목사님들 그렇게 가지고 와도 별로 줄어드는 거 못 보겠어요. 그럼 놔두고 그 앞에다 놔두고 강도로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쌀 떨어져서 필요한 분들은 가지고 가세요. 자연스럽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가면 또 생기는 거예요. 뭐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참 좋은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왜냐 섬기니까 교회도 부흥되고 섬기니까 축복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해야 되냐? 믿음이 굳게 선 것을 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참 기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복음을 위탁받았다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위탁받았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없는데 내가 언제 날 받아서 전도지가 주고 와서 전도해야지 이런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분은 전도 부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전도 부장이 권호섭 장로님 전도 부장.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가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의미를 더해 주셔요. 사람 구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구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저수지에 빠져가서 죽어가는 사람. 근데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그를 건져냈다. 그냥 넘어갑니까? 훈장을 주든지 상금을 주든지 뭘 주죠? 뭐 표창장을 주든지 뭔가를 줍니다. 나라에서. 하나님도 똑같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위탁받았다. 복음을 전할 자로 위탁받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됐지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돼요. 우리를 감찰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무슨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있어. 그래도 더 생산적인 게 뭐냐? 생산적인 게 뭐냐? 사람 살리는 것보다 생산적인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군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벨이 울리면 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들과 공격 그러면 공격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누구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나라에 부름받았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운명을 달리하게 되면 국립묘지에 가는데 국립묘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공동묘지 가는 거예요. 국립묘지는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국립묘지는요, 예? 조금 위화감을 갖는 게 아니라 존경함을 갖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요, 모집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모집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복무 중이에요. 복무 중. 우리는 군사로서, 믿음의 군사로서 복무 중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관심 없고 내가 기쁘면 전대야. 그런데 나만 기쁘고 하나님을 슬프면요, 우리는 슬픔이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내가 기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소속된 대장을 기쁘게 하니까 대장이 나한테 뭘 주는 거니? 표창장을 주고 휴가도 보내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자하고 덕자하고 합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선덕이네요. 이웃을 기쁘게 해요. 늘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많아요. 뭘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뭐 또 수영장에서 무슨 또 옷을 갖다 주고 막 새 옷이야 또 그것도. 근데 와서 입어보고 패션을 하는데 좀 안 맞아서 아이고 안 맞네 좀.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작은 며느리 줄까 은지애미 줄까 그렇게 하는. 자꾸 받아오는 거예요. 뭔가 막. 나는 그래서 아침마다 뭘 갖거나 하고 손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면은 뭘 갖고 온 게 있어요. 보면은 김밥 한 팩이라도 갖고 와요. 보면은 꼭 보면은 그걸 왜 그럴까요? 주니까. 사람들이 주니까. 또 왜 줄까라고 또 물어나면 나도 베푸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도 베푸니까. 집에 또 뭐 몇 가지 있으면은 개수대로 그 모이는 그 숫자가 있으니까 개수대로 또 싸들고 가서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전화도 잘해요. 만날 그냥 선덕이 언니 또 뭐 또 언니라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어떡하네. 이웃을 기쁘게 하면은 나도 기쁜 거예요. 이웃을 슬프게 하면 나도 슬퍼요. 이웃한테 성질 내보세요. 그러면요, 이웃 사람들 기분 나쁘지만 자기도 기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월요일 날도 내 앞에 바로 나하고 동갑내기 목사님이 앉았어요. 집에 가면은, 왜냐면 이제 보너스를 좀 주더라고요. 또 교통비라고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또 집에 가면은, 영노 오빠, 반땡이요. 이 말하면 반땡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동갑내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반땡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 주는 게 좋아하지. 돈 받으면 좋지. 그게 아멘이죠, 저거는. 권사님도 아멘이고. 하여튼 돈 받으면 좋아, 사람이 기분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든지 적든지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노예 가면은 기름값이라고 또 이렇게 한 5만 원 줘요. 그럼 5만 원을 쪼개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절반 찢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5만 원짜리를 또 2만 5천 원으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째째하게 그냥 다 주는 거지 뭐. 그러면 대박이지 또. 네. 5만 원이지만 대박이요. 왜? 다 줘버렸으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 거예요. 예수님 비방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조롱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왔어요? 기쁨을 주려 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꼭 해야 될 5가지 흠이 없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하고 진실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그 다음에 이웃을 기쁘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은요, 돈 들어가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돈이 좀 들어가기도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진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전화 한마디,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면은요, 이웃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5가지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도 기뻐지는 삶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삶도 드립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되고 풍요로워지고 넘치는 축복이 가득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사랑받는 성도들, 기쁨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 삶이 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평안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공사하는데 하나님이여 공사 빨리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